벌써 저녁 집회론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어두침침한 시간대에 무드가 조금 있고 기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만나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실 겁니다. 저희가 벌써 이 5일 동안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동안의 개념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오해하고 있었던 개념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날에 무엇을 배웠나요? 첫째 날에 재앙에 대해 배웠는데 이 재앙이 나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방법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니 도리어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게 될 때 단련한 금이나 은처럼 순금 순은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 나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좀 무서워할 거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만사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문제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세상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으니 이제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저녁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또한 이 죽음을 딛고 일어서려면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침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식으로 입양되게 되는 예식이 침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랑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옛날에 살았던 그 죄악된 습관들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계속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식으로 인정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살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삶으로 바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전 삶에 있어서는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죽음의 문제 해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 침례라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역사입니까? 또한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속으로 우리를 다시 담그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기뻐하는 자니까 건들지 마 하고 사단한테 도장 꽝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나눠서 참 아쉬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바른 개념이 이제 들게 되어서 그냥 교회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성립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든든한 파트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청에 응해주시고 이렇게 저희랑 인연을 쌓으셔서 저랑 이렇게 눈 마주쳐 주시는 분들 따봉입니다. 정말 잘 오셨고 오늘 여기 계신 이분들이 이번 전도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자 저희의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왜 전도를 하냐는 이야기에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내가 너희 만나러 올게 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다 보니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니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침례를 받으십시오. 믿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행복의 날을 떠올려 보며 도대체 우리의 이 예배 언제 드리면 좋은지에 대한 키워드를 두고 함께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시간 정해져 있나요? 사실 예배는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언제든지 보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해야 될 일들에 빠져가지고 사느라고 가족들은 내팽개쳐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전도하느라고 제가 참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좀 덜 보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키셔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잠자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서 뽀뽀 한 번씩 해주면서 사랑한다. 너가 절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해주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은 저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갖고는 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시간도 유지되어져야 돼요.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가 이때만큼은 하나님과 꼭 만나야 돼 라는 약속 시간이 있는 겁니다. 데이트를 안 하는 연인, 만나지를 않는 연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랑은 진짜 말 그대로 명언처럼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접촉하고 느끼고 교제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들, 효녀들이 없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부모님들이랑 얼굴 안 마주쳐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고 매일 아침 지지고 볶으면서 사랑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더 애달파지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고 나가서 살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을 얻어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보낼 때 사람은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보낼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올곧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시간 속에 참 쉼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꽤나 바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더 바빠지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정신없이 사실 수가 없어요. 제가 아버님을 뵙고 싶어요. 연락을 드려도 뵐 수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바빠지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왜 바빠지시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깐 세상을 둘러보니 세상이 다 그러고 살아요. 조금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 시간에 이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바쁜 건지, 뭐가 이렇게 정신없는 건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바쁘다가 꼴까딱하게 생겼어요. 정작 사랑하는 사람, 정작 아끼는 사람한테 좋아한다, 고맙다 라고 말해줄 시간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쉼없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좀 쉬라고요. 편안하게 쉬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어 라고까지 할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쉬라고 해도 안 쉬니까 이렇게 정신없게 보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좀 쉬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주말이 두 날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쉬기는커녕 더 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요? 노느라고 바빠요. 정신없이 노느라고 바빠요. 갈 곳이 너무 많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평소보다 차가 막혀요, 안 막혀요? 차가 훨씬 막혀요. 이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다들 그때 이때 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빠져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가서 노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가족들과 사랑을 보낸다거나 혹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집에서 뭐 하느냐, 다 TV 본대요. 가족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TV 보고 안 그러면 다 낮잠 자고 있고요. 결국 정작 가족을 회복한 시간은, 사랑을 회복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행복을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행복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습관들을 좀 바꾸고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좀 하라고, 그렇죠? 집에서 좀 가족들 좀 보살피고 얼른 좀 회식 좀 하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회식도 못하고 얼른 지금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마스크 씌워놓고 엉뚱한 데서는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말 좀 해 하고 마스크 풀어놨는데 TV 보느라 정신없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잘못된 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쉼과 참 행복의 방법에 대해 오늘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휴식에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나한테 공양을 좀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가 이만큼 벌어와서 나한테 재물을 바치면 내가 그 재물을 다른 방법으로 또 많이 너네들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다가 바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요 세상의 신들을 닮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직장처럼 마치 내가 돈 벌고 건강하고 힘있게 살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이용한다면 거기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 곳이겠습니까? 그냥 일터지.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계셔요. 세상의 신들과 자신은 다르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너희는 쉬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친정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친정에 가면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쁜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좀 쉬라고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쉬라고 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시댁에 갔을 때는 조금 고생하면서 일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친정에 갔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엄마를 사랑하니까 나도 일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더 쉬게 돼요. 이게 올바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어 하면서 참 쉼을 주시려고 하시죠. 오늘 그 쉼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참 쉼에 대한 휴일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쉬는 날을 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휴일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휴일이란 뭘까요?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서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을 쉬는 날이에요. 이 휴일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저희가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공휴일로 하고 있는 날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신정, 구정,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그리고 성탄절 같이 특별하게 뭔가를 기념할 만한 날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거는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기념되어지고 그것 덕분에 내가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 좋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느끼고 기뻐하자라는 의미로 추석 내에 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방되어졌으니 쉬는 거고요. 내가 독립을 위하여 싸웠으니 그걸 위하여 쉬는 거예요. 그걸 기림하면서. 그렇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날 쉬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절기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다른 말로 말하면 휴일이죠. 그래서 절기 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로 말 그대로 명절처럼 쉴 수 있도록 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뭐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과 무교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 이어서 처음 양식을 먹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초실절, 하나님 저희한테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충만하게 느끼고 행복해하는 오순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하나들이 다들 진행이 돼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도록,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초막절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들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명절이에요. 유대적 명절. 그리고 그 동일한 개념이 휴일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이정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그래가지고 무교절의 기간과 그리고 초실절의 기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께서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나팔 외치시며 재림을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속죄하시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즐겁게 보낼 것이다 라는 구원의 이정표가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명절이에요. 우리가 쉬는 것들에 의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놀았지만 그 놀았던 것들에 분명한 의미들이 있었고 3.1절은 만세 불렀던 그냥 나랑 관계없었던 날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있게 하기 위해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그런 날이 3.1절이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쉬는 날에 쉬는 이유를 알고 쉬는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마냥 이번에 연휴가 연결되었으니 재밌게 놀고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이유와 목적들을 상실하니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는 정신과는 멀어지고 도리어 나 자신을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내 취미를 하기 위한 날로 휴일을 활용하고 내 기쁨을 위하여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말 벗고 TV나 보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행복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념할 걸 기념하지 않으니 행복이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기 안식일들이 명절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 달력을 보면은 규칙적으로 쉬는 날이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빨간 날 일요일을 쉬고 있죠. 그리고 또 토요일 날도 저희가 주 5일제를 실행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 달력을 보시면 참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일요일만 쉬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달력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저 옛날에 저런 모양으로 달력이 돼 있었죠. 근데 저 모양의 달력을 보시면 분명히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빨간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저기 토요일은 파란색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달력을 오래전부터 썼는데 그 오래전부터 달력을 쓸 때 일요일은 노는 날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된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날들도 쉬는 날마다 다 빨간색으로 표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토요일일 때는 파란색을 써놔요. 왜 그러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쉬는 날로 일요일을 선택하여 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원에서 오게 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도 함께 보며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휴식일, 성경에서는 이 휴일을 쉴 휴를 안식 그리고 날을 일로 해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휴일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자,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원되어져 있는지 함께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에 그것을 멈추시고 7번째 날에 쉬셨어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그것을 기념하여 복을 주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시는 날로 그날을 기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이 이 7번째 날에 대한 단위는 오직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대형백과사전을 보면은요,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 그렇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한 달,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바퀴 뺑 스스로 자전을 하면
하루라는 분명한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날짜의 단위를 보면은 다 똑같이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7번째 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달력을 세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대형 백과사전은 딱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주일 제도는요, 일주일로 단위를 세는 것은 천체 운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7일은 태양력이나 태음력의 1년에 몇 분의 1이 되거나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을, 즉 성경에 나와서 창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쉬게 하셨다라는 그 기록을 제외하고서는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양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채용되어져 왔고, 심지어 오지에 가가지고 문명이 전혀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날짜를 헤아리는 걸 봐도 그들은 7일 단위로 세고 있거든요. 도대체 글자도 모르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7일 단위로 세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쉬었다라는 그 개념이 인간의 몸에 새겨지고 인간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오직까지 가도 그렇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이 7일 제도는 어디도 설명 못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설명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이 7일 제도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휴식 제도가 얼마나 잘 맞는지 과학자들이 좀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무작정 쉬어봤어요. 그래서 뭐 4일 동안 일하고 3일 동안 쉰다거나, 혹은 8일째 일하고 8일까지 일하고 9일째 쉬어본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게 또 실험이 정확하게 되게 하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활 리듬이 충분히 바뀔 만큼까지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자신의 생체 리듬을 구사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과학적으로 밝혀냈는데 그게 바로 7일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6번째 날 쉬는 게, 7번째 날 쉬는 게 제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 아프게 100년을 살게 되는 생체 리듬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패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며 7일째 쉬게 하셨는데 이 7일은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안식일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말한 정의는 이래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일주일 가운데 제7일 토요일의 명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해질녘 때부터 토요일 해질녘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날의 모든 일손을 쉬고 민족신, 그들의 민족신이래요,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연원을 밝히고 있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그 객관적인 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 이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기왕 할 거면은 12시부터 12시까지로 하지 왜 이렇게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12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잡는 개념은 태양력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시간을 구별해내면서 만들어낸 개념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시기와 연한을 그것들이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구가 돌아가면서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또한 자전하고 또 달과의 공전을 이어가면서 그 계절들이 만들어가도록 만드셨기에 원래의 날짜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 우리가 익숙한 음력의 개념이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명확한 이제 달력을 세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안식일을 세는 날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라는 개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간대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 낮 시간대를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다음날 해가 지게 될 때 또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2절엔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들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이날 쉰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종이 되었는데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쉬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두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 휴일을 보내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날 분명한 기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준 거죠. 휴일을 휴일답게 보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보내려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기념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휴일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쉬는 일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꼭 해야 되는 사랑 나누는 일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미역국을 우리가 태어나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리의 생일을 기념하는데 진짜 미역국을 먹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엄마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미역을 먹었잖아요. 우리를 낳고 어머니가 미역을 먹었는데 그 미역을 먹은 거를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태어날 때마다 미역을 먹어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미역을 먹는다기보다는 명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고생해서 미역을 먹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생일의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고 쉬라고 하신 것에는 동일한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사랑의 관계들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마치 주민등록증에 우리의 생일이 딱 들어가듯이 우리 창조물들의 증거품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너희는 세상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들어낸 존재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생일이 되기 한 석 달 전부터 생일이 곧 올 거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생일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었어 하고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축하한다, 축하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해서 우리한테 복 주시겠다, 선물 주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라고 표징이 되어지는 날, 에스겔에서 아까 말했던 그 귀한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오늘 그 귀한 날 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르는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들을 대신 전달드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전달드릴 때마다 온몸이 전율하고, 마치 우리 방금 전 사회에서 장로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랑 악수하는 날, 우와, 나 영이 이런 영예가 어딨어 하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왜 이렇게 달력에서 일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짧게 좀 볼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혀 바꾸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전혀 바꾼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봐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이게 안식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자기의 규례대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리셨는데 왜 우리가 바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들을 더 확대 해석하시고 그 안식일을 더 강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날로 설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애를 쓰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날을 예수님 마음대로 바꾸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이후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제 감람원이라는 가게 될 때도 안식일에 가기에 합당한 날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그 거리만큼만 이동했던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 나가셨어요. 또한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 이후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매번 자기의 규례대로 가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새 안식일을 말씀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만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전도하려고 그때 들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교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이쪽으로 와, 마게도니아로 넘어와 해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안식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교회당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도랑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쵸? 근데 바울은요, 여전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다녀요. 그는 예배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 안식일에 여전히 바뀐 적 없어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역사를 잠깐 보면 기독교의 확산을 고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을 첫 번째로 고가워했던 존재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저주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온갖 중성모략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가운 이야기를 계속 전달받게 되니 주변 그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좋은 인상을 받았을까요? 안 좋은 인상을 받았을까요? 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커다란 일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네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정도가 컸어요. 뒤통수를 너무 세게 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시켜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딱 부수려고 하니까 어떻게 부수면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돼지고기를 지나가는데 돼지고기를 먹여보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걸로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그걸로 판별이 잘 안 나게 되니까 또 하나 아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 중에 뭐였냐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딱 가가지고 싹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정신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와 동족인 사람들, 로마인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기독교인들이 막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들이 로마 각지에서 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대의 나쁜 정신을, 유대의 반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든 땅에 이렇게 가득 펼쳐지게 됐습니다. 문제예요, 아니에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사건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막 사자들에 들어가서 화형시키고, 심지어 네로는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면 불을 저질러 버렸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핍박을 더욱 강화시켜 가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토요일 날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싹 잡혀서 쇠고랑 차가지고 잡혀서 죽겠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날에 꼭 모여야 될 날이 있나? 자꾸 사람들이 잡아 죽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동시에 자꾸 잡혀 죽으면서 자세하게 그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성급하게 그럼 우리는 하루만 미뤄서 쉬자. 그래서 일요일에 쉬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로마는 미트라교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다 쉬었어요. 일요일에 쉬었던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다 쉬고 있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때 같이 쉽니다. 그러면서 휴일의 의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복을 나누라는 의미에서 빠져나와서 그 당시에 미트라교가 뭐 한 여러 존재들한테 충성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복을 얻게 되는 그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공론화가 된 때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그때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식으로 바꾸게 된 게, 내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로 바꾸겠다. 우리의 신 이름을 그렇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짜를 바꿔라. 라고 해서 토요일을 숭배하고 있는 거에서 모든 로마 전체가 일요일 날에 쉬고 있으니 너희들 일요일에 쉬어.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역사책에 콘스탄틴의 개종을 설명하면서 이제까지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에게 귀의했다는 뜻의 개종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구색에 맞게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전의 신을 동일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머리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도 있기는 있지만 십자가보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태양신이 붙어 있어요. 그는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했고 그것을 외치고 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라오디게 총회에 이르러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토요일에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날에 일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대신 주의 날, 그들이 주인으로 이제는 뭘 섬기기 시작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태양신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이 뭐 하려고 했죠? 사단이 배반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이사야나 이런 예언서들에 기록한 걸 보면은 분명하게 그는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두겠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모반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다라고 스스로 칭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단이 태양이라는 모양을 떠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하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단더러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종교 암흑기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커다란 공인 사이에 교묘한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의의 태양이라고 표현한 성경절을 악의적으로 활용을 해서 불패의 태양이었던 미트라신과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논리가 교회의 일요일 예배를 합리화시키게 혹은 정당화시키게 되는 일들이 되었고, 일요일 신성론에서 영혼 불멸, 영혼이 죽지 않는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버리고 너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고,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과 전혀 다른 태양이 살아나는 날, 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경축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오신 날로 둔갑시켜버려서 경배하게 만들고, 여신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 사이에서는 여신이 있으니까 마리아상을 딱 신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형해가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욕심을 피워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지금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상의 근원입니다. 동양이고 서양이고 막론하고 음양오행 사상은요, 세상의 연원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을 7일 제도에 넣어서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7일 제도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음양오행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 태양의 날이 있고요, 달의 날이 있고요. 그러면서 일월화수 목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중에 어느 날에 쉬어라? 일요일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양오행을 말하는데, 그 음양오행의 핵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과 그 태양을 말하는 양의 기운과 음을 말하고 있는 달의 기운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요. 그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면 태극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저 태극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의 태양 모양이랑 좀 다릅니다. 중간에 점이 찍혀 있죠. 점 저 두 개 찍혀 있는 게 눈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이 태극에 대하여 조금만 알아보시면은 태극이 뱀 두 마리가 서로를 꼬고 있는 거를 상징화한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이 세상의 존재 에너지를 태양이 주고 있고 또 음의 에너지가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야 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의 날을 경배하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도둑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이 기운들이 내가 만들게 된 근원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대로 살기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노라고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제가 신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도록 세상이 만들어가며 경배의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눈도 점점 안 보여요. 귀도 점점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성경도 못 읽고 말씀도 못 듣고 나중에는 머리도 안 좋아져 가지고요, 한 귀로 들어가고 또 한 귀로 나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이 제일 똑똑한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귀도 어두워질 거고 눈도 어두워질 거고 지금이 제일 큰 기회예요. 제일 똑똑한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일 젊은 이때에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데려가셔서, 이거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 내가 항상 모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귀한 날들, 월삭, 매월 초하루와 그리고 매 안식일,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너한테 복 주겠다는 그날에 다 모여서 나한테 예배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럴 거야 라고 천국을 묘사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서도 이 행복한 날들을 지킬 겁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행복을 향하여 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왜 쉬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상의 휴일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미역국을 떠먹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미역국 먹으면서 부모님 만나면 뭐 해주세요? 부모님 만날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던가요? 요즘 청년들 정말 김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때마다 바리바리 뭐 이렇게 싸가지고 먹지도 못할 반찬을 잔뜩 주실 정도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쉬어라.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쉬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를 통해 안식일마다 금요일 6번째 날은 2배를 걷어서 안식일날 쉬게 했던 것처럼 그 안식일을 하늘에서 지킬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지금 이때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통해서 6번째 날을 잘 예비하였으니 안식일의 복을 많이 준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되게 쉬는 쉼을 알게 돼서 내 가족들과 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귀한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귀한 날을 이제 선물 받으시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잘 만나고 살게 되면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이 바뀌어서 안식일을 보내고 난 뒤에는 성도를 위하여 하는 연보를 하게 되는 운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삶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주일 첫날에 우리가 막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날로 알고 있는 그날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누도록 했던 게 고린도 시대 때 고린도 교회한테 보내주어졌던,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보내줬던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일요일날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일한 것을 안식일날 말씀을 충족하게 받고 얻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웃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구원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물으실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세상이 어려워졌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았고 결국 그 반복된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 얻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참된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거리 두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돌아오라고 하신 그 귀한 기별들을 들으시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그래서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이 귀한 메시지를 들으러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의 축복에 대하여 알게 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를 만나러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고 끄덕끄덕끄덕 힘있게 긍정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휴일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이고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니 앞으로도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주님 품으로 오고 행복을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마무리 지어 볼까요? 이렇게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서 마치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이 안식일에 내가 대신 일해주고 내가 대신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지금은 좀 쉬어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이제 마음에 두고 이 안식일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비결들로 이끌어줄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사 행복이 더욱 퍼져가는 귀한 쉼의 날로 이 안식일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의 자리로 초청되어진 이 자리에 계신 특별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이제 이 일을 알고 함께 오시겠다고 한 귀한 결심을 위해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들로 인하여 저희들과 더욱 화목해지고 하늘의 기운을 마음껏 느끼는 그런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저녁 집회하는 성경 세미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번에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은 저희가 내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시까지 이 성전으로 오시면 오전 10시입니다. 밤 10시가 아니라 오전 10시까지 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제는 재림과 구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라고 저희가 찬양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퇴장하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럼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인사 나누시면서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찬양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부르실 분들은 부르셔도 됩니다. 찬송가 456장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 많이 좋아.